향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1장부터 같이 요한계시록을 나눠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왔어요. 1장의 내용을 다시 얘기한다면 1장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자신이 생각해서 쓴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자신을 그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달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냐면 그 종인 천사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쫙 보면서 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 뭐였냐면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사명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3장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는 오늘날 현재의 교회의 형태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교회이지만 결국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7교회 중에서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의 이 형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회개해야 돼요.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버려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동전의 양면성이죠. 동전에는 동전이지만 앞과 뒤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또 뒤집으면 공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부분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떻게 보면 공의적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온통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믿는 자들에게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하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공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통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요 안 통해요.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공의로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기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문 좀 볼까요? 같이 서문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과로 나눈다면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록부터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이제 쭉 이어서 같이 보는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서문 읽는 시간 가질게요. 사모님 마이크 대고 같이 읽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수고와 인내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요한 자라고 위로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순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음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시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것을 책망하시며 침상에 던진 것이라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사라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시며 일깨워 그 날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칭찬하시면서 열린 문의 복과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시며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하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고 하시며 안약을 발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해 칭찬한 것들을 힘써 행하고 책망하신 것들을 철저히 버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겠습니다. 아멘. 자,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PPT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 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2장과 3장에 보면요,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교회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왜 다를까요? 교회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다를까요? 그것은요,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르다고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교회마다 해야 할 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사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양한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지만 해야 할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형태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열심히 양육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열심히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거기에 맞게 주님이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다양해요. 그런데 다양스럽게도 이 7가지 교회의 형태 속에 있는 거예요. 7가지. 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에베소 교회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죠.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다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갖고 있어요. 7뼈. 이거는 뭐냐면 7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7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 설에 제가 누구로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누구로 보이세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 보낸 월드 생명비전교회 주님의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승준이한테 제가 라이온이 아니다. 사자 이러니까 라이온으로 생각하더라고. 그 사자가 아니다. 대표로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 7 교회의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딱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설명한다. 그리고 7 금촛대를 다녔다는 거, 이 금촛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 촛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교회는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빛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뭐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겨간다는 건 뭐예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그것은 건물입니다. 건물.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 성전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환상 속에서. 영광이 떠나버려요. 영광이 떠났는데 그 건물 안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뿔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다니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도 보시고 전도사님도 보시고 우리 집사님도 보시고 저도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니세요.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월드 생명 비전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예수님이 다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훌륭한 교회죠, 여러분. 헌금목도 여기 미리 와 있어요. 네. 여기 와 있어요. 자, 보세요.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자, 어떤 부분을 칭찬했습니까? 첫 번째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인내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인내하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빨리 와서 도와주지. 할렐루야. 도와주면요 상급이 안 돼요. 칭찬이 안 돼요. 여러분이 견딘 만큼, 인내한 만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인내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악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약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뭐냐면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교회 안에는요 가라지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없어요. 악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그만큼의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클수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나타나는 거죠. 적든 크든 간에 교회 안에는 악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읽어볼까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다시 얘기한다면 악한 자가 있었는데 그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하면 자신들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따라다녔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야. 내가 저 12명이 아니라 내가 사도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했냐? 시험해 본 거예요. 테스트 해본 거예요. 테스트 해보니까 뭐예요? 거짓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정교하게, 아주 친절하게, 젠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호흡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테스트해 본 결과, 하나님 말씀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들은 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자를 드러낸다는 것,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드러낸다는 것, 그만큼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해야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3절에 또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당시는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이 반모 섬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고 네로 황제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당시 반모 섬은요 감옥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요 죽을 때 나오는 곳이 반모 섬이에요. 근데 그곳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그 죄명을 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는 것이죠. 그건요 마지막 때 우리를 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합법적인 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잘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완전 범죄 집단이 됐잖아요.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린다고 뉴스에서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목사님들 마음속에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견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예요?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2024년도에 열심이 내어지기 바라요. 여러분의 부업의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열심도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2장 4절에 책망을 해요. 책망. 자, 읽어볼까요? 2장 4절. 같이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완벽했는데 교회가. 그런데도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버려버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누구에 향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어떤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처음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처음 가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처음 사랑도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처음 마음이 사라졌어. 처음에 그 열심, 처음에 그 간절함. 신앙생활이라는 게 점점 가다 보면요, 노딱 알아요? 노딱. 노딱. 닭이라는 게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네, 우리 저기 최정희 전 사모님하고 처음 이제 인사를 갔는데, 최정희 이제 갔는데 결혼하려고 인사를 갔는데 닭을 하나 다 끓여준다고. 닭이. 근데 닭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이게 안 뜯어지더라고. 크기도 엄청 크더라고. 막 다리만 하더라고요. 승지 다리만 하더라고요. 다리가 그냥 얼마나 큰지 나리도. 그런데 이 살이 안 뜯어지더라고요. 고무 먹듯이. 지금도 얘기를 해요. 고무 먹었다고. 할렐루야. 나름대로 좋은 거 사온다 그래서 정말 그 주인이 뭐 권한을 했다 그래. 그 속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주 나이든 그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닭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더 열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식어져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저도 그렇고요. 저도 반성이 돼요. 왜 이렇게 식어질까?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합시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그럼 뭐냐라는 부분들은 뒷부분에 가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책망은 뭐냐면 예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처음 마음을 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여러분 식어졌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버렸다. 처음 마음을 버린 거야. 처음에 그 열정 버린 거야. 처음에 그 믿음의 자세 버린 거야. 그러면서 네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과 경고가 나와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섭어요, 여러분. 자, 뭐랬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앞절에는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뭐냐면 처음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처음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나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동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부부가 살다 보면 사랑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잘 안 하지만 뭔가 사랑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오질 않습니다. 승현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죠. 회개하라는 것. 그게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경고였습니까? 하반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뒤로 넘겨서 PPT 뒤로 넘겨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촛대라는 건 교회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옮긴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회개.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뭘 조롱하냐면 조롱하는 영화들이 어떤 영화냐면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영화 내에서 범인이 죄를 졌어요. 범인이. 근데 교회에 나가는 거야. 그걸 교회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야. 그걸 주인공이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주인공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교회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어제 보니까 그 송혜교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넷플릭스 나오는 거 아세요? 학폭력에 나오는 건데 그 한 장면 중에 뭐냐면 자신을 괴롭혔던 그 여자가 교회 성가대에 서 있는 모습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송혜교 주인공이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지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걸로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내용이라고요. 온통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못 보겠어. 막 온통 이 교회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이 미디어 속에 몰래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의식 속에 넣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화 콘텐츠 속에 그렇게 넣었다 이거야. 제가 그걸 보고 아유 진짜.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마지막 장면도 교회를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그 내용도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내용을 마지막에 넣어버렸어요. 나쁘죠? 그런 것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감을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를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조롱하는 내용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면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건물이 돼버리는 거죠. 아주 무서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남길 바래요. 온통 세상은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6절에 한번 볼까요? 2장 6절 볼게요. 2장 6절에 보면 2장 6절 맨 앞에 있어요.
2장 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죠. 서두에 칭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칭찬하고서도 또 2장 6절에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하고 있냐면 그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당을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것에서 항상 당을 짓는다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이래갖고 분파가 자꾸 생긴다고. 그게 육체의 일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거든. 교회 안에. 자꾸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도 당이 있었다는 거. 어떤 당이 있었냐면 니골라 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니골라 당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이라는 니골라 당을 저어서 어떤 거냐면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그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야. 니골라 당을 져갖고 어떤 일을 교회 안에 벌이는데 주님 모시기에 너무 미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잘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당 짓는 거 주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꾸 사람들이 모이면 당을 지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의 약속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어떤 존재일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기는 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냐? 방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될 때 그 방해를 뚫고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뭐냐?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 지키는 거, 특별히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 주일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걸 뚫고 가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면 뭘 줍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낙원. 낙원 다음에 천국이에요. 낙원이라고 원래 거기 얘기해요. 낙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그 낙원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심판해서 이루는 게 거기에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자세히 얘기 안 나요. 근데 우리 낙원까지도 천국이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에? 낙원 가는 거예요. 낙원. 낙원. 신낙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낙원. 그런데 그 낙원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뭐가 열어요. 과일이 열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요. 낙원에 가면 먹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먹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 나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뭘 먹는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낙원에 가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되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기냐? 이기는 자. 신앙에 승리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딱 누가 생각나야 돼요? 성경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야 돼요? 에덴 동산이 다 생각나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22절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나서 그 하반절에 뭐냐면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두루 돋는 화영검을 둬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금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동산 중앙,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인데 중앙이 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써 있어요. 이 내용도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냐면 낙원에 가서도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사실은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영적으로. 열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열매예요. 그게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신앙의 승리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 승리자가 되어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질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섯 번째 얘기한 것처럼 아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자,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려 책망을 받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성경에 보니까 처음 사랑이 단순히 어떤 마음의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행위가 뭐냐 이거지. 처음 사랑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 네 맞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태동을 봐야 돼요. 이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고 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태동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19장을 통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9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본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자,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어디 갔냐면 에베소에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너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뭐예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물어본 게 뭐였어요? 성령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냐. 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어떤 제자들은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4절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 대답하되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아, 그렇구나.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활동한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자체는 그 당시에 활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바로 어떤 세례입니까? 바로 회개를 주는 세례. 회개한 사람이 받았던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었다. 그 말이 뭐냐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5절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4절 하반절에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다. 자,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어떤 세례를 받았다고요? 주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아마 5절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준 것 같아요. 자, 6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나. 자,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고 나서 두 번째로 뭐 했냐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 세례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로 방언을 한다 이거예요. 방언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이라는 말이 아니라 방언 통역되는 거예요. 방언이 통역이 되니까 예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되고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다 됐어요. 이게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예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 받은 외적 증거가 뭐냐? 초대교회는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왜? 고린도전서에 누구나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초대교회는 방언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7절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몇 명? 12명. 딱 12명 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12명 딱 떠올라야죠. 그렇구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역했다고요. 자, 또 읽어봅시다. 시작. 7절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떻게 했어요? 12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 처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이라는 말은 오늘날에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설교했어요. 설교. 몇 달 동안? 3개월 동안.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박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뭐냐?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고 들을 필요 없어요. 다음 사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따로 세우고 서원에서 강론했죠. 따로 공부해요.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명을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고 악기를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태동했던 그 행위가 뭐였어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이 가졌던 그 사역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를 세웠죠. 그리고 권능을 베풀었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2년 동안 또 그들을 양육했죠. 그러니까 처음 행위, 교회가 세워졌던 처음 행위를 버려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명령. 자, 읽어볼까요? 지상명령. 완전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한번 비교해봐요. 자,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쳤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가져서 죽은 자, 산 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12제자를 삼으셨다고요. 밤새 기도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구했단 말이에요. 12명. 바울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어떻게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듣는 12명의 제자를 삼았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똑같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뭐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줬잖아요. 물 세례 줬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 받게 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 또한 뭐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며 제자들에게. 똑같죠? 바울이 12명의 제자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뭐냐? 영적 권위자들이 안수기도 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양육했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3년 반 동안 제자들 양육했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2해 동안에 따로 12명 세워서 어떻게 냐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사역했던 내용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했던 사역의 내용이 같아요. 그 아까도 말했던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라고 했잖아요. 처음 태동했던 그 계기가 뭐냐? 이 부분을 찾은다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뭘 버렸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상명령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다면 사역하는 방법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사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뭐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사역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지상 명령을 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끔씩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왜? 존재의 목적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감당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잘 감당을 해서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고 감당을 못해서 데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명령 바로 이것을 수행하지 못한 것, 행하지 못한 것, 이것이 사라진 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